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만고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시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하시고, 악한 것을 심으면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나고, 좋은 것을 많이 심으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하는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꽃씨를 심는 자는 꽃밭에서 살고, 가시를 심는 자는 가디밭에서 산다. 그렇습니다. 꽃씨가 뭘까요? 감사합니다. 꽃밭은 무엇일까요? 행복한 삶입니다. 가시는 무엇일까요? 불평하는 겁니다. 가시밭이 뭡니까? 공고한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꽃씨 뿌리고 꽃밭에서 삽시다. 옆에 사람들하고 해야지. 꽃씨를 뿌려 꽃밭에서 삽시다. 안 한 사람은 가시 심어 가시밭에 살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은혜 베푼 사람을 좀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들이 많지만 첫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고 부모님 기쁘게 섬겨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섬기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섬길까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 함께 읽겠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예, 부모님 기쁘시게 섬기면 이 땅에서 잘 되고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잠언서 3장 1, 2절로 확인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성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우리를 낳아주시는 친부모님도 공경하고 기쁨으로 섬겨야 되지만 시부모님도 잘 섬겨야 돼요. 저 모압에 청춘 과부가 됐던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어머니 홀로 되자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머무는 곳에 저도 머물고,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 저도 섬기고, 어머님 죽는 곳에 저도 죽겠습니다 하고 시어머니 섬기겠다고 따라 나서지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기뻐 봐주시고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하고 부유했던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재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아들을 낳고, 아들 이름이 오벳이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므로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런 족보에 등장된 인물, 시어머니에 잘 섬겨서 받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스승, 어른, 노인 모두 다 이렇게 받은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고 그들을 기쁨으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부모님을 주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들의 제1의 원인이 되시기 때문에 창조자,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신 분, 인간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신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려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50편 23절로 확인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전인적 구원을 말한 것이죠. 영혼은 죄에서, 육체는 질병에서, 그리고 사고로부터, 경제적인 부여 등등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함으로 나타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씨를 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면서 무슨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무슨 기도든지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22절로 확인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예, 그러면 감사가 축복의 씨앗이고 꽃씨와 같아서 뿌리면 행복을 거두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어야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지식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이냐는 겁니다. Who am I?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니까 왜 사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 인생길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길을 걸어가다가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믿고 변화해 새 사람이 되었지요. 이전의 삶이 부끄러웠지요. 이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지요. 그래서 전도합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께 받았습니다. 교회를 많이 세웁니다. 신약성경 27 가운데 13권의 성경을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은 새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게 사람이요. 죄도 사람이 짓지만, 일도 사람이 만들지만, 해결도 사람이 하잖아요. 마귀가 사람도 들어쓰지만 하나님도 사람 들어쓰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떻게 된 인간인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과거에 불선하게 살던 삶을 청산하고 선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하는 고백,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요. 그러나 내가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나는 과거에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 됐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걸 알아야 감사가 나오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길에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내 의지, 내 노력과는 상관없이 부모님을 통해서 선천적으로 주신 은혜,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이미 만들어버리신 하나님,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은혜예요. 이 은혜는요, 누구하고도 비교될 수도 없는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나를 만드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시편 139편 13절을 같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솜씨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사람이 공장에서 만든 물건은 똑같은 게 많은데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만든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도 쌍둥이도 달라요. 피부 색깔, 피형, 지문, 동공, 음성, 이건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고 부모님의 DNA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면 자존감을 가져요. 왜 자존감을 갖느냐? 70억 인구 중에 너와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다. 나는 1등이다. 할렐루야. 이 1등은 으뜸이다, 넘버원이 아닙니다. only one, 하나밖에 없는 나. 이건 자존감입니다. 이 자존감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하고 나를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비교하면 두 가지 죄를 범합니다. 나는 너보다 모든 면에 나아. 그럼 뭐가 들어올까?
우월감이 어디로 우리를 흘러가게 하지? 교만의 죄로 빠지게 돼.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나는 너보다 못해,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들어오죠? 자괴감, 좌절감, 열등감. 그것이 우울증을 앓게 해서 자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기를 바라고, 나는 나다, I am me, 나는 나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게 뭐예요? 자존감. 할렐루야.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막 아찔합니다. 아찔해. 몇 번 자살했을 거예요. 한 번 자살하면 끝나지만 그래도 하도 죽고 싶을 때가 많았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새 생명을 얻고 보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누구인가를 성에서 발견하는데, 하나님은 선한 목자,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 짐승 중에 목자의 돌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짐승 많아요. 맹수들은 목자가 없어요. 사자가 목자에게 도움받아요? 없어요. 곰, 이리, 늑대, 목자 없어요. 양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양은 유약한 짐승이에요. 노루처럼 빠른 발도 없고 황소처럼 힘도 안 세고, 맹수 나타나면 그냥 잡혀 먹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목자, 우리 인생을 유약한 양으로 비유했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화성을 정복하고 달나라 정복해서 위대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바로 죽어요. 얼마나 무능한 존재임을 아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발걸음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십시오.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만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떻게 오늘날 발전하는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 가지 채널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자연, 역사, 성경. 저는 역사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 하나님 음성이 들어있어요. 예? 제가 20년 전에 저 독일의 베를린의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서 내가 역사를 보았어요. 1960년대에 광부로 갔던 남자, 간호사로 갔던 여자를 거기서 만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뒤에 있더라고요. 예? 1960년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인지 아십니까? 역사를 보면요, 그때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인도였습니다. 인도. 1인당 국민소득 52달러. 우리나라 얼마? 67달러.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인도,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때 박정희라는 대통령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면 경제를 성장시켜서 이 국민들 쌀밥에 고깃국 좀 먹여볼까 고민 많이 하셨죠. 그래서 대책이 없으니까 노동력 팔아요. 그래서 1963년도에 1차로 독일에 123명 광부, 간호사 128명을 보내요. 그리고 14년 동안 계속 보내는 사람이 광부가 7만 9천 명, 간호사가 1만 명. 그들을 보내고 난 뒤에 1964년 12월 10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갔어요. 지하 100m 갱도에서 석탄 캔 광부들 손을 만져보았어요. 얼굴을 보았어요.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들을 붙들고 얼마나 운지 아세요? 함께 승용차를 탔던 대통령, 독일의 대통령 류비게가 하도 박정희 대통령이 우니까 손잡아주면서 울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발전해 왔어요. 1945년도
2차 전쟁이 끝나며 독립한 나라가 147개국이었어요. 그 중에 우리나라 하나였죠. 예. 6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147개 중에 오늘날 국민 1인당 소득이 5,000달러 넘는 나라가 몇 개 없어요. 우리나라 얼마 됐어요? 24,000달러 넘었었어요. 60년대에 300배 이상 지금 잘 살아요. 전 세계에서 12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도 이민 가려고 생각합니까? 대한민국에 주저앉아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사는 거 감사해란 말이에요. 무슨 불평이 이렇게 많냐고요. 지금 우리 아무리 못 살아도 20시대 왕보다 더 잘 살잖아 지금 우리가. 그때 TV도 없었어. 냉장고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아이고 답답해. 그래 우리 이렇게 잘 사는데 뭐 겨우 엉망이었나.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이 나라 복받는 이유가 있어요. 정치 잘한 분도 계셨지만 이 땅에 선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이 많다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탈북자 기독교가 많이 돕고 있어요. 국가가 어려움 당할 때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독교인 외에 누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그래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이게 또 감사가 나오지. 여러분, 이 은혜는 깨달음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감사가 나와요. 오늘 여기 본문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뭘 갖고 계시느냐? 그분은 선하시다 그래요. 선하시다. 이 선하다는 말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좋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면 어떤 죄인 괴수라도 죄로 인해서 망하는 것을 원치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가 되세요. 에스겔서 18장 23절 같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인을 처형시켜라 죽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시켜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선하심이에요. 선하실 뿐만 아니라 그는 인자하시다 그랬어요. 인자란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란 말. 헤세드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요 변해요. 조건 따라, 환경 따라, 감정 따라 변해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변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믿을 수가 있어요. 왜? 변함이 없어서. 그 능력과 그 자비와 긍휼하심과 우리 사랑하심이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한 번 택한 백성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성실하시다 그랬어요. 성실이 뭐죠? 이건 한문이에요. 제가 한번 여기 정해 보세요. 말씀은 변에다가 이룰 성자를 쓰고 열매시를 썼네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셔서 열매를 맺게 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실을 닮아서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농사 짓는데 가을이 됐는데도 열매가 없다. 농부는 실망해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매 있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따라 살다 보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았는지 헤아리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 받으실까요?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4절을 확인해 봅니다. 4절 같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 이름을 높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은요, 노래, 찬양, 송축, 감사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죠.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축제의 종교죠. 예, 잔치하는 종교죠. 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즐거워서 춤을 추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입술로 크게 외쳐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찬송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자, 1절 2절도 같이 읽어봐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네.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한 성소에 나와서. 시편 118편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즐거워하다 히브리 말로 하리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보통 기쁨이 아니고 너무 기뻐가지고 소리를 크게 지르다. 너무 기쁘면 사람이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은 뭐가 같으냐면 옛날 도시국가에 임금이 전선에 나갔어요. 이기고 돌아와요. 그때의 백성이 길가에 서 있다가 임금이 들어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환호를 외치는, 그게 바로 하리우,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위대한 승리와 우리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고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주의 이름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섬김이라 그러는데, 2절에 이 섬김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아바드라는 말은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쓰는 섬김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두 가지 상반된 신분이 주어져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는 의미로는 자녀라는 신분이 주어지고, 두 번째는 그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섬기라는 뜻, 이름을 주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와 섬김은 정비례로 갑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섬김은 많아져요. 크게 은혜를 받으면 크게 섬기게 되어 있어요. 예.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은 위대하고 나는 미약한 존재, 그분은 너무 높고 나는 낮고 찬한 존재, 그분은 크시고 나는 작은 존재, 이렇게. 그래서 은혜를 받을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복을 받을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유명해질수록, 지위가 높아갈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는 마치 익은 곡식일수록 고개를 숙임과 같아요.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 섬겨라, 봉사하라, 그것은요 휘발유 떨어진 자동차들로 달려라 똑같아. 불가능한 일. 교회에 섬기는 사람들 보십시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식당 가서 설거지하고, 기쁨으로 지하에 가서 주차 봉사하고, 기쁨으로 연보하고, 기쁨으로 구제하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부담스러워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일보다 우선이 은혜 받는 거고, 일보다 우선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는 거고, 아멘입니까? 우선순위가 잘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네. 돈 많다고 행복할 것 같아요? 부자들은요 담장들이 높아요. 세파트 개 키워요. 경비가 서요. 가난한 사람은요 문도 안 잠그고 자요. 여러분, 너무 돈 하다가 돌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직이 높다고 행복할 것 같아요? 대통령도 골치 아파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거든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 바로 믿어야 되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섬기면서 살아야지. 노래하면서 살아야지.
예수 믿는 나는 누군가? 나는 유약한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다. 그분이 나를 인도해서 오늘 여기 내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섬기면서 살겠다. 다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꽃씨를 뿌리는 자의 삶이고, 꽃씨를 뿌리는 자는 꽃밭에서 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나무 인사 나눠요. 꽃씨를 뿌립시다. 꽃밭에서 삽시다.